사도 요한이 고난 가운데 고난을 통과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강력한 힘이 나가고 거기에서 아주 엑기스가 들어있어요. 요한 일서는 사실은 복음의 엑기스가 돼요. 로마서의 엑기스가 에베소서고 에베소서의 엑기스가 골로새서예요. 그럼 골로새서의 엑기스는 요한 일서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정확한 메시지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좀 침체되어 있든가 내가 좀 답답할 때에 요한일서 읽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와요. 믿음의 굳게 서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단은 어디서 나온다? 기존 교회에서 나온다 그랬어요. 이단은 예수님을 부인한다 그랬어요. 이단은 예수님을 설교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단은 미혹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미혹에 무서워할 게 한 개도 없는 게 미혹은 영은 영이 아니라 믿음의 길을 잃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정확히 하면은 그들을 우리가 하나님으로 돌아오게 만들 수 있는 권세가 나가야 돼. 또 그들이 굳게 서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그 유혹하는 그것을 미혹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성도를 쓸만하면은 미혹이 오는 거야. 반드시 이단은 어디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존 교회에서 나오는 것이 이단이요. 또 하나님의 설교하지 않으면 안 돼요. 예수님을 분명히 시작부터 끝까지 다 예수님이 돼야 돼. 모든 설교와 메시지가. 그럼 설교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헌신과 봉사와 삶 자체도 예수님을 시작해서 예수님을 마무리하는 것. 이것이 꼭 이단이 아니래도 성도의 기본이에요. 미혹경이 들어오면 내가 흔들흔들 할 때는 항상 염려해 봐야 돼요. 혹시 내가 누구 때문에 시험 든다? 그러면 염려해 봐야 돼요. 왜? 내가 흔들려주거든. 미혹의 영은 내가 서지 못하게 해요. 신앙의 구원의 길을 탈선하게 만드는 것이 미혹이에요, 여러분요. 그럼 이렇게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뭐 이기는 방법이 성령 충만해라. 그 다음 말씀 충만해라. 성령 충만하게 되면 어린아이가 엄마 알듯이 예수 감각이 생긴다는 거예요. 내가 늘 얘기하자. 우리 교회 아이들 내가 자꾸 데려오라는 게 이유가 있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인 아이들은 이 안에 예수님에 대한 그 감각이 있어요. 위급한 상황이 튀어나와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요. 말씀을 많이 알고 성령 충만하면 이 속에서 예수님의 감각이 확 튀어나와요. 그래서 생각지도 못하는 분별력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만 하면은 예수님의 감각으로 이겨나갈 수가 있거든요. 우리는 운전할 때도 몰라요. 내 감각으로 하잖아요. 요새 내비 때문에 감각이 둔해져요. 또 핸드폰 때문에 이게 암기력이 떨어져요. 예전에 진짜 다 외웠잖아요. 요새 여러분 핸드폰 번호 아는 사람 몇 명 있어요. 그러니까 기계로 인해서 우리가 이 기억력도 상실되고 동물적 감각이 없어지거든요. 전에는 내비가 없을 때 이쪽으로 가면 될 것이다. 감을 잡고 가도 맞았었어요. 그럼 감각이 발달되는데 이 촉으로 갔다고 감각으로.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감각이 이 안에 들어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또 말씀을 충만하면 분별력이 생겨요. 옳고 그러면 알잖아요, 여러분요. 이것은 이런데 저 잘못됐어 하고 내가 기준이 쓰는 거예요. 신호등이 쓰는 거예요. 신호등보다 앞서는 것은 앰뷸런스라 그랬어요. 신호를 어길지라도 생명 살리는 뛰어드세요. 목회자들이 안 해서 그렇지요. 마음속으로는 해야 된다는 걸 알아 몰라? 알아요, 여러분요. 그런데 우리는 아는 것뿐만 아니라 실천했어요. 이게 예수의 감각이에요, 여러분. 한 번 예배를 놓치면 안 살아나요, 여러분요. 한 번 쉬면 회복하기 힘들어요. 쉬지 않은 이 상태에서 기초는 돼 있잖아요. 예배는 여러분 기초가 없이는 안 돼요. 예수의 감각을 잃어버리면 신앙생활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꾸준히 예배 가운데 오는 거. 그래서 내가 이 안에 예수의 감각이 있어서 튀어나올 수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감각으로 운전해 나가듯이 내비 필요 없이 다녀야 돼요. 자꾸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인식도 있어야 되지만 예수의 감각을 살리시는 귀한 종 되시기 바라요. 두 번째가 본능적 인지 능력이 살아나야 돼요. 성향별로 따라가거든요. 이달에 잘 가는 사람 성향이 있거든. 그러니까 본능적 인지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것은 뭐냐? 말씀과 성령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령 충만, 말씀 충만, 말씀드렸어요. 그럼 오늘은 어떤 말씀이냐? 사랑하라고 하나님께서 다시 반복하세요. 3장은 2장 7절 말씀에 있었던 너희가 사랑하라 이 메시지가 다시 회복되는 거야. 다시 사랑하려는 거야. 그럼 사도 요한이 왜 또 강조하느냐? 그 이유가 나와요. 11절 말씀.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사랑할지니 히브리서 12장 1절을 좀 그러므로 너희는 들은 것에 더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떠내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그래서 아까 우리 나왔잖아. 예수의 감각을 살려라. 본능적 인지 능력을 제어할 수 있도록 말씀 충만해라. 두 가지 키워드 드렸어요. 그런데 이것을 왜 해야 되느냐?
그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하여 우리를 흘러 떠내려가지 아니하도록 함이 마땅함이라 그랬어요. 신앙생활이 흘러 떠내려가지 아니하는, 이거 무슨 소린가 하면은 저 산에 가면 비가 살짝 오잖아요. 아주 눈이 바로 산에 올라가 안 올라가? 안 올라가요. 그런데 비가 촉촉히 오면은 산에 올라갔다 미끄러져 안 미끄러져? 요것을 흘러 떠내려간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산에 올라갔다가 쭉 흘러 미끄러져갖고 어떻게 해요? 떠내려가게 되잖아요. 이거 하지 않는 거, 신앙생활 이거 하지 아니하도록 어떻게 해라? 유념하라, 고정시켜라 이 뜻이에요. 고정시키는 방법이 두 가지예요. 근데 거기 때문에, 이 메시지 때문에 다시 사랑을 강조하는 거예요. 왜? 목사님 갑자기 사랑입니까? 그런데 오늘 메시지가 나와요.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사랑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예요, 여러분요. 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흘러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너희가 처음 들은 소식이라 그랬어요. 사랑하라 어디부터 나와요? 태초 창세기부터 나와요. 내 이웃을 사랑하,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창세기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믿음은 반드시 사랑이 실천할 때에 이 믿음이 견고해져요.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지 아니하고 사랑을 베풀지 아니하면 이 믿음이 견고히 서지 않는다가 오늘 메시지예요, 여러분. 오늘 11절부터 22절까지가 이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너희들의 믿음이 침체돼 있고 본바도 없고 경험한 적도 없고 감기가 없을 때는 이렇게 해라.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내가 헌신을 하지 않으면 뜨거움이 솟아나는데요? 안 솟아난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내가 헌신을 하고 봉사하고 누구를 위해서 사랑하지 아니하면은 이게 굳건히 서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할지 해야 되는 얘기예요.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해야라 명령이에요.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다. 창세기 때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소식이 뭐야? 안겔리온. 소식이라는 게 기쁜 소식, 유앙겔리온, 복음이 그때부터예요. 복음이 창세기 때부터 있었던 이 복음을 사랑해야 된다 이 소리예요, 여러분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사랑을 하는데 우리가 어떤 사랑이냐, 일반적인 사랑과 또 예수님 사랑 두 가지가 있어요. 일반적인 사랑은 누구냐? 가족 사랑, 동물도 할 수 있는 사랑을 치타도 하고 내가 동물 안 보니까 사자도 새끼를 얼마나 사랑해요. 이건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이네아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동물은 다 자기 자녀, 자기 사랑해. 이 차원을 떠나려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적인 사랑의 이론이 두 개가 있더라고요. 무슨 사랑의 이론이냐? 내가 살펴보니까 거울 사랑과 메아리 사랑이라는 거예요. 거울은 내가 비춰준 대로, 내가 눈으로 비춰준 대로 그대로 사랑하는 거. 또 두 번째가 메아리 사랑, 나한테 들려준 대로 그대로 하는 사랑. 이것은 일반적인 사랑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믿음의 견고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오늘 이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 이런 사랑은 다 할 수 있다는 거, 세상 사람들도. 그런데 니들이 아주 혐오하는 세리들도 그 사랑을 한다 이 뜻이에요. 마태복음 5장 46절에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하니라. 너희들의 저 세리 하는 마태 세리는 뭐야? 제일이랑 같다 그랬듯이잖아요. 착취의 대상. 그러면 세일이만 지나가면, 마태만 지나가면 아유 저 꼴배기 신사, 우리말 하면 아주 못된 사람, 나쁜 이렇게 그런 사람이었는데 너희들이 혐오하는 그 세일이도 이 일반적인 사랑은 다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어떤 사랑을 해야 되느냐? 예수님 사랑은 16절부터 우리가 위하여 목숨을 버렸으나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가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렸으니 십자가의 사랑이라. 이거 십자가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때문에 우리가 건진받으잖아요. 건진자들. 정말로 구원할 수 없는데 살아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그리고 사랑을 안다면 우리의 피상적인 게 아니라 알고라는 것은 무슨 에그노카미는 뭐냐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사랑이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아니면 이게 흘러들어온 이야기예요?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완료형을 써서 역사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은 역사적인 사실을 내가 근거해서 너에게 말하노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래서 서로서 사랑하고 형제들 위해서 애쓰고 지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창립 11주년도 그래요. 뭐 때문에요? 우리끼리 잔치하려고 하는 거라는 의미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더 귀한 거는 누구 때문에? 형제를 위하여 잔치 벌리는 거예요. 한번 형제를 위하여 잔치를 준비하는 것이다. 그럼 여러분들이 각자 다 헌신하셔야 돼요. 다 몸으로 헌신하고 찬양으로 헌신하고 내가 뭔가 헌신해서 형제를 위하여 내가 헌신하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이에요. 왜? 저 영혼 어른 데려다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과 연결해서 형상 회복, 원형 회복 시켜야 되잖아요. 우리 자녀들, 우리의 가족들, 우리 친구들, 내 친구들 오게 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연결시킬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날을 준비하는 거니까 여기에 모든 여러분들은 어떻게 돼요? 헌신해야 돼. 무슨 사랑? 형제의 사랑 때문에. 그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어도 이번 집회 통해서 또 이번 예배를 통해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귀한 종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냥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하면 또 그런 가보다 할까봐 12절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힘은 의로우니라. 그냥 남겨두면 또 사도 요한이 노사도가 말씀을 지금 증거하는데 그냥 예수님같이 해라 그러면 그냥 넘어갈까봐 예를 드는 거야. 샘플을. 가인의 모델, 예수님의 모델. 참 성경 말씀이 너무 재미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가인같이 하지 말고 예수님처럼 해라. 그럼 가인의 모델이 뭐냐? 여기 나오잖아요.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게 속하여 아우를 죽였으니 그랬어요. 그러면 가인은 아우를 죽인 것이 예수님은 십자가 형제를 위해 죽였지만 가인은 누구 때문에 죽은 거예요? 아우 왜 죽였어요? 가인이 시기 질투 때문에. 시기 질투는 누구야? 이 안에 자신 때문에, 자기 중심 때문에, 나 때문에. 내가 기분 나쁘고 내가 화가 났어. 왜? 열심히 농사를 땀을 뻘뻘 흘리고 가서 재물을 드렸는데 안 받았어. 그러면 왜 안 받았나 한번 생각해 봐야 되잖아. 그런데 아벨은 뭐예요? 요만한 새끼, 염소 새끼 난 거 아버지가 기울이는 염소 새끼 하나 갖다가 어떻게 했어요? 드렸어. 그러니까 확 타올라 다 받아서 기쁘게. 그러니까 거기 화가 난 거예요. 그러면 두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반드시 예배는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죽옷을 입힐 때 피 흘렸잖아요. 그럼 피 흘린 아담이 한 것처럼 해야 되는데 자기 맘대로 하고 자기 맘대로 화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헌신도 내 맘대로 안 된다고 막 화내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뭐 해야 돼요? 하나님 방법으로 헌신해야 되고 하나님 방법으로 봉사해야 되고 하나님 방법으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저거 틀렸는데? 맞아요. 틀릴 수도 있어. 우리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또 교회법으로 틀렸어요. 그러나 내가 한번 틀린 거 봐줌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이 하나님한테 붙들림 받아서 예수를 믿게 해서 생명이 살아난다면 어떻게 해요? 넘어갈 수 있어 없어요? 넘어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가인같이 하지 말아라. 가인과 자기 중심적인 사랑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아우의 행위는 의로우냐. 악하다는 건 뭐야? 가인이 결국 하나님과 분리되게 됐고 아벨은 어떻게 해요? 의로움. 하나님과 믿으니 하나님하고 연결됐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 속에서도 항상 우리가 믿음이 있다 그러면 사랑과 연결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화낼 일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가인같이 할까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 이 사역이 하나님의 사역인지 내가 바르게 하는 거지. 가인이 열심히 땀을 뻘뻘 흘리고 여러분 봉사 열심히 땀을 여름에 얼마나 더 땀을 뻘뻘 밥을 했어. 뭐 때문에 했어요? 성도들이 맛있게 먹고 저들이 영원히 살찌게 하려고. 그래서 교회밥은 반찬이 없어도 맛있어요. 왜? 땀 뻘뻘 흘리면서 뭐가 붙어있기 때문에? 사랑의 헌신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랑의 헌신은 뭐 때문에? 그 한 영혼이 생명이 살찌게 만들려고. 저 영혼이 교회밥 먹고 맛있어 참 오늘 기분 좋았어. 영혼이 춤출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교회밥도 하는 거지 밥 한 끼 굶는다고 문제될 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교회밥을 했다는 것은 뭐야? 땀을 뻘뻘 흘리고 했지만 무슨 방법이에요? 영혼 살리기 위함. 그럼 여러분들 부엌에서 식당에서 봉사하고 헌신할 때 짜증내고 화내고 하면 될까 안 될까? 이 방법이 여기서 나와요. 여러분 여기서 다 나와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하고 사랑이라는 것은 동의어예요. 아마 믿음과 사랑은 같은 단어다. 믿음에 사랑을 더해야지만 국권이 세워져요. 그래서 믿음은 사랑과 동의어고 사랑은 믿음의 열매예요, 여러분요. 믿음이 있다고 해서 이거 안 하면은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의 모델을 같이 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모델을 찾아라. 그럼 차이점은 뭐예요?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형제를 위하여. 가인은 누구를 위하여? 자신을 위하여. 이것을 비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은 내가 좀 힘들어도 헌신하고 봉사함을 하면 사랑을 실천할 때 내 믿음이 견고해져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일부러 그래서 막 힘들게 헌신을 막 강요하는 이유가 그래야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해야 믿음이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땐 저도 갈등이 와요. 내가 목회를 잘못하나, 우리 성도들을 너무 애기같이 그러나. 근데 저는 평신도 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힘들까봐 여러분에게 내가 힘들게 헌신을 안 시켜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들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헌신하고 사랑해서 믿음을 세워 나가시기를 바래요, 여러분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원하시는 귀한 종들. 그럼 우리가 생각해볼 문제가 있는데 16절 말씀과 우리를 위하여 목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가 형제를 위하여 목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거 예수님 중심 사랑이 예수님 모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사랑, 희생의 사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예수님의 모델같이 돼야 되는 게 16절 말씀인데, 그럼 16절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평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그러면 제일 쉬운 것부터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희들의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서 예수님처럼 할게요 하는 선에서 멈추지 말고 즉시로 시행하는데 가장 쉬운 방법. 여러분 쉽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형제를 위해서 손 하나 떼어줄 사람 있어요? 없죠, 그죠? 눈 하나 빼줄 사람 있어요? 요새는 장기 기증도 많이 하지만 쉽지 않아요. 옛날에는 애국자들은 몸을 던졌어도 어떻게 했어요? 나라를 구했어요. 몸으로 하기는 힘들지만 가장 쉬운 거와 즉시로 할 수 있는 게 돈으로 하라. 이 뜻보다도 내게 준 축복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돌보라는 얘기야. 재물에 돈을 막 퍼주라 이 소리가 아니라 내게 준 축복으로 형제를 도울 수 있는 거예요. 돕지 않으면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거하겠느냐 이 소리예요, 여러분요. 이것은 사랑과 믿음이 동의어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우리가 옆에 형제가 너무 힘들어 막 어렵고 힘들어 그러면 물론 물질 도와줄 수도 있지만 어떻게 해요?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같이 동역해주는 거, 같이 어깨 동무 사역해주는 거, 그 자체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과 사랑은 동의해요. 18절 말씀, 자녀들아 우리 말과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너는 나 믿음 있습니다 말로 하지 말고, 말과 혀로 사랑하지 말고 뭘로 하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구체적으로 말해요. 구체적으로. 이런 정도를 내시길 바래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내 전도해야지, 저 영혼 불쌍히 여겨야지, 그 불쌍한 영혼을 빨리 살려야 되잖아요. 이것도 내게 있는 이 세상에는 재물을 가지고 내게 있는 축복을 가지고 나 구원받고 축복받았잖아요, 여러분이.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거 가지고 다른 영혼 살리는 거, 이거 중요한 거예요. 내게 있는 물질 가지고 밥 한 끼 사주면서 또 전도하는 거, 내가 있는 거 서로 나누면서 어떻게 해요? 하는 거, 이거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정말 믿음이 있다면 그것을 행할 때 어떻게 행함과 진실함으로 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쉬운 거 여러분의 축복으로 섬기는 종 되시기 바랍니다. 인지상정이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요. 인지상정. 그러면 그래서 거울 사랑과 매화살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본 것, 들은 것, 사랑하는 것은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인지상정이랑 반대로 행하려는 거야. 만나서 부담되는 사람 만나서 자꾸 증거해야 돼요. 싫어야도 계속 증거해야 돼요. 어떨 때 진짜 그 사람 만나기 싫을 때 있거든요. 그래도 만나야 돼요. 또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많이 손해봤어. 그래도 손해 감수하고도 어디다 맞춰야 돼? 영혼에다 맞춰야 돼. 저 사람은 돈 떼어먹었어. 나 속상해. 우선 내가 힘드니까. 그렇지만 그 영혼 때문에, 그 돈 때문에 병원을 죽이면 될까 안 될까?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반대로 하는 거예요. 인지상정인데 뭐 이렇게 하지 말고 손해가 됐더라도 어쨌든 간에 그 영혼을 살리는 쪽으로. 그럼 누가 부어주셔요? 하나님 부어주신다는. 또 고마움을 모르는 사람, 아무리 뭐 잘해줘도 고마움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도 불구하고 그 영혼을 살리는데 맞춰봐라 그래요. 그래서 마음부터 잘 다스리라.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 소망이 우리를 부끄러게 하시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됨이니라. 여기 그 소리예요. 우리가 누굴 구제한다든가 뭘 섬길 때 뭐하부터 해라? 기도부터 해서 뭐가 있어야 돼요? 성령 충만케 하라는 거예요. 미움으로 하면 그 부작이 일어나.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야. 또 행사할 텐데 또 뭐 여러분 몇 분씩 거들지도 모르고 뭐 찬조하라 될지도 몰라요. 그럴 때 기분 나쁘면 안 해서도 돼요. 왜? 그렇게 하려면 꼭 부작용이 나거든. 그러니까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지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됨이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누굴 구제한다든가 여러분들이 헌신할 때는 뭐부터 해야 돼? 기도부터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의 미움, 싫은 마음을 다 빼내고 자원한 마음으로 했을 때에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될 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도와줘도 기도하고 도와주는 거예요. 내가 일을 하는 것보다 내가 누굴 도울 때 더 많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에 부음바가 될 때 문제가 안 생긴다 이 뜻이에요. 그 다음에 요한일서 3장 15절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는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느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 미움은 살인이에요. 미워하면 뭐야? 살이 분출되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분노 조절 장애가 나오잖아요. 우리 많이 있잖아요. 미움이 자꾸 쌓이다 보면요. 겉으로는 멀쩡한데 갖다서 확 튀어나와. 아까 얘기했죠. 예수님의 감각이 있는 사람들은 위급한 상황 힘들 때 예수의 감각이 탁 튀어나오는데 분노가 쌓이고 막 그래요. 그런다면 뭐가 나와요? 분노가 확 튀어나와요. 그러면 상대방의 영혼이 사라지고 죽어요. 여러분요. 신앙생활을 지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분노가 있기 전에 내가 빼내야 돼. 그래서 신앙생활은 내가 더하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다? 내 거 빼내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예배 때 빼내고 금요예배 때 빼내고 주일예배 때 빼내고 뭘 채우는 거? 예수로 채우는 거. 그 예수님의 사랑에 부음바가 될 때에 헌신도 해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청사회로 와서도 뭐부터 해야 돼? 기도부터 해야 돼. 주방에서 밥할 때도 기도부터 해야 돼. 청소할 때도 기도부터 하고 해야 돼. 기도하고 지혜도 얻지만 내 안에 걸 싹 빼내고 하나님의 사랑에 부음바가 됐을 때 이렇게 했을 때 자신이 이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믿음이 단단히 쓰는 거예요. 청소할 때 와서도 그냥 청소 막 할 게 아니라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부음받고 헌신한 기쁨이 오고 그 기쁨을 통해서 내 믿음이 견고해지는 거예요. 전도를 나갈 때는 뭐예요? 기도하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부음바가 됐으니까 성령 충만하니까 나가서 전하면 기뻐 안 기뻐? 땀을 빽빽 하면 시원해요. 오히려 막 전도하면 나가서. 이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길 바라요군요. 그래서 우리가 분노 조절 장애가 아니라 사랑 조절 장애가 와야 돼. 사랑은 넘쳐야 되는데 분노가 쌓이면 어떻게 돼요? 어느 순간 탁 터져서 망령을 망가뜨리거든.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요한일서 말씀을 붙드시고 승리한동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가 믿는 것과 사랑을 같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6절 말씀.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그랬어요. 할례자 뭐예요? 구약의 율법을 잘 지켜서 할례 받은 자나 무할례자. 예수님 밑에 할례 안 한 사람이 경건한 사람 똑같은데 믿음은 다 있어 둘 다. 근데 뭐를 할 때 역사가 일어나요? 사랑으로서 역사함이 믿음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믿음이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사랑을 실천할 때에 일하심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있어요. 그러면 반드시 누군가를 섬기고 교회에서 헌신을 해야지 뭐가 일어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야 여러분이 능력도 체험하고 기적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 요한일서가 우리가 해석을 잘못하면은 엄청 오해가 되고 어려운 장이에요. 그러나 차곡차곡 띄워드릴 테니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 말씀.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사망에 머무니라. 여기 귀한 메시지.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 뭐예요? 우리는 요한복음에서 뭐라 그랬어요? 여기 사랑짜리 이렇게 말했지만 요한복음에서 믿음으로 예수 믿어야 구원받잖아요. 믿음으로 사망에서 믿음은 뭐가 돼요? 생명으로 옮겨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랑과 믿음은 같다는 동의어예요. 그래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요거가 믿음으로가 똑같은 뜻이에요. 단어가.
그러면 형제를 사랑함이 믿음이에요. 그럼 사망에서 어디로? 생명으로 옮겨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사랑을 해야지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믿음이 있어. 나 권사야, 집사, 목사 했지만 내가 사랑을 실천할 때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갈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조금 어렵지만 이것을 자꾸 반복해서 읽으세요. 왜냐면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리니라 그랬어요. 그 믿음이 있으면서 아무것도 안 해. 난 믿음 좋아. 예배 다 지키고 목사님 하라고 다 딱 해 있어. 그러면 저 생명으로 옮겨져갈 수 있어 없어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믿음과 사랑은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있다고 선언하면 즉시로 사랑을 실천해서 사랑을 할 때 여기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서 능력도 경험하고 비적도 경험하고 내 믿음이 어떻게 된다? 견고하게 된다. 이 뜻이에요. 너희들이 생명으로 옮겨 들어간 줄 알거니와. 알거니와는 무슨 뜻인가 하면 증명하다, 확증하다 뜻이에요. 사도 요한이 내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가는 것을 내가 증명할게. 그러니까 어때요?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사망에 그냥 있는 거야. 이 뜻이에요. 예수를 믿어서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사랑을 실천해야 돼. 신앙생활하면 헌신과 봉사도 다른 형제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사랑의 실천이 될 때 그 다음에 여러분 믿음이 커지고 거기서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 이런 점들 내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3장 18, 19절 말씀. 자는다 우리 말과 혈험만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을 하자. 나오잖아요. 우리가 믿음이 있어. 나 믿음 있어. 난 믿음 있어. 나 뜨거웠어. 하는데 행함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이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에 생명에 이르지 못하고 사망에 머물러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여러분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껍데기, 병건의 모양, 껍데기 속에 갇혀있는 애벌레 같은 거. 그럼 이거 깨쳐서 나와야 돼요, 여러분요. 우리 예배 가서 뭐 들으려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내가 예배 감격을 경험하고 본 바에 들은 바에 만진 바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예배거든요. 그럼 그 찬양과 기도를 내가 다 동참해서 반응해서 하나님과 일일이 다 컨택이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예배, 껍데기 예배 맨날 드려봐도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녀에게만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모두를 뜻하는 거예요. 우리 말과 혀로 사랑하지 말고 뭐 해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19절 말씀. 이로써 우리가 진리 속에 있는 줄 알고 우리 마음을 주 앞에 굳게 하니 여기 나오잖아요. 믿음은 이로써 진리가 우리 속에 있는 줄 알고 내가 증명하고 확증하는데 우리 마음의 주 앞에 굳세게 하리라. 믿음을 사랑으로 실천해야 믿음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사역을 반드시 해야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어서 나 은혜 받았어 그러면 성도는 머무르게 아니라 성도는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믿는 사람들이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이 역사가 일어나 안 일어나?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인정도 안 하고 명분도 없어요. 성도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사랑을 실천해 나갈 때에 믿음이 굳게 선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을 주 앞에 굳세게 하는 방법이 나오는 거예요. 진짜 헌신적인 사랑하려는 거예요. 가인같이 하지 말고. 또 히브리서 2장 1절 들은 것을 더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떠내는 걸 아니하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 지금 배운 대로 우리가 들은 것을 더 유념하여 우리가 흘러떠내려가지 미끄러지지 않고 신앙이 미끄러가지 아니하도록 더 마땅하게끔 딱 유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견고 설 수 있는 귀한 용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굳센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되는 거가 본문 말씀 20절 말씀. 이는 우리 마음이고 우리 마음에 참말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심으로 우리 것을 아시니라. 이거 나오잖아요. 우리가 오늘 책망할 때 있어. 저 사람 틀렸어. 목사님 저거 아닌 것 같아.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기 때문에 다 알고 계셔요. 다 알고 계셔요, 여러분요. 우리가 꼭 말 안 해도 내가 책망할 게 있어도 누구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도하죠. 여러분 당신들 없어 야단치는 거 없잖아요. 그래서 목양은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10년 동안 여러분 많이 느꼈을 거예요. 내가 뭐 집사님 이거 하면 안 돼! 막 이렇게 해본 적 거의 없을 거예요. 왜? 안 되는 거 알아. 그러나 여기 말씀 주신 것처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우리의 마음에도 크시기 때문에 먼저 다 알고 계셔요. 그러니까 우리 뭐 하면 돼? 하나님께 이르면 돼요. 기도로 하나님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할까요? 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다 아셔서 해결해 주세요. 21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의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얹고
참말한 게 없으면 사랑을 실천하면 내가 믿음이 깊어지니까 뭐가 생겨요? 담력이 생겨요. 여러분 헌신도 여러분 뭐 하러 오는 거예요? 예배를 살리기 위해서 예배를 세우기 위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 번 두 번 세면 어떻게 해요? 담력이 생겨 안 생겨? 생기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좋은 거예요. 사랑을 실천하면 여러분이 좋은 거예요. 헌신하면 여러분이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22절 말씀 무엇이든지 구하는 말을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고 행함이라. 사랑하는 이유가 뭐예요? 헌신하고 봉사하는 이유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누구에게? 그에게 받았나니. 성령이 없으면 그러니까 예수 구원받지 않았으면 사랑할 마음이 있어 없어요? 없잖아요. 거울 이론 본거만 하는 사람, 내게 들려진 메아리 같은 사랑만 하는 게 세상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무엇을 구한 바를 그에게서 받았나니. 우리 축복 받았잖아요. 그죠? 구원 받았잖아요. 예수님 사랑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는 우리가 그 계명을 지키고 말씀대로 하되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은 누구 거예요? 자기의 행함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세워나가는 것이 믿음과 구원은 같다. 23절 말씀 그의 계명은 이것이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우리가 주신 명령대로 사랑할 것입니다. 이거예요. 그의 계명은. 그럼 믿음과 사랑은 같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귀한 종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